성도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작은 편이라서 마이크를 살짝 앞으로 좀 잠깐만 대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정말 너무 이렇게 오랜만에 이런 기회를 가지게 돼서 제가 또 많은 성도님들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또 주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우리 사무엘상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8월 24일에 이스라엘에 가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먼저 간단하게 또 그 성도님들에게 이 상황이나 제가 그렇게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번에 8월 24일부터 대략 최소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 가게 되면 예루살렘이라는 우리 잘 아는 그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루살렘 유니버시티 컬리지라는 이제 학교에서 이번에 제가 2년 과정 동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물어봐 주시기도 하셨는데 이제 그 주로 공부하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또 그 이스라엘 현지에 나오는 많은 장소들을 현장에서 직접 가고 또 그곳에서 많이 배우면서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실제 성경에 관련된 역사나 또 문화 또 이스라엘의 또 이 그 언어 히브리어와 또 여러 가지 지리 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또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어떤 상황들이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이 접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제가 2019년 우리 코로나 질병이 터지기 시작하기 전부터 또 올해 상반기죠. 그 2022년까지의 저의 개인적인 변화들이 이렇게 있었었는데 참 대부분 교회에서 만나기도 어려웠던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거를 잘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좀 어려운 모두가 그렇게 어렵고 좀 침체되는 분위기 속에 있었지만 또 저의 삶에서 주님이 또 정말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던지시고 제가 고민을 하도록 그런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질문들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러한 시기에 제가 이러한 어떤 것이 저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 이 시기를 어떠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선택을 해 가야 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제 삶에서 실제로 현실을 살면서 진짜 이런 가치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을 준비해 가고 또 주님께 구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러한 가치에 대한 고민과 함께 저의 이런 30대 젊은 시절을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얼마나 이런 주님에 합당한 사람인 건가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의 이런 그 젊음이라는 것 또한 저에게 있어서 매우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그 장점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펼쳐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거는 정말로 그 당시에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가 많이 또 한 번은 풀이 꺾인 경험을 우리가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이러한 준비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외국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것도 좋고 결정을 하는 것도 좋았지만 정말 그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결국 막으시면은 저도 그걸 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주님의 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맡길 수밖에 없는 이런 세 가지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저의 좀 깊은 고민이자 질문이었던 이 세 가지 과정 중에 제가 이스라엘을 가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특별히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곳을 왜 가게 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이 시기에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라고 했을 때, 주님은 저에게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 제가 어떠한 주님을 위한 일을 하든 그거는 주님이 결정하실 일이겠지만, 제가 특별히 이 시기에 주님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주님이 저에게 얘기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더욱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와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한 계속해서 많이 배워야 되는 것들이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많이 배워왔었지만, 제가 배워왔던 환경은 주로 이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또 한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저는 이제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이렇게 잘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 성경에 등장할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깊게 연결돼 있는 그러한 민족이고 그러한 나라인데, 그거에 비해서 제가 그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은 매우 생각보다 많이 적었고, 또 공부하고자 해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되면서 이런 필요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러한 기회에 정말로 그냥 겉핥기로만 그 나라를 이해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큰 하나님을 내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정말 이 나라를 내가 빼놓고 생각할 수 없겠구나. 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과 이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지금은 거절하는 나라가 돼 있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놀라운 복들을 신령한 복들인 거죠. 그것들을 내가 더 배우고 누릴 수 있다면, 또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이건 나에게 큰 특권인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정말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자 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그 땅에 오셔서 직접 그 땅을 밟으시면서 또 그것을 걸으시면서 그 사람들을 대하셨던 그 땅에 제가 직접 가서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땅에서 제가 그곳에서 정말 직접 하나님께 배우고 싶다라는, 또 부딪혀서 경험을 하면서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님이 이런 제가 다 말씀드리기엔 또 시간이 부족하지만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저에게 이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은 저희들도 많이 아는 상황들처럼 코로나 또한 많이 완화가 되어서 제가 생각보다 자유롭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의 어떤 여러 부분들을 많이 봐주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아무래도 뭐 이렇게 딱 정해진 어떤 학자로서나 아니면 이런 학위를 받아서 가는 이런 진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 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의 지금 현재 가장 큰 마음은 정말 이 30대 초라는 이 시기에 제가 정말로 주님을 이렇게까지 가서 또 이런 것들을 비록 포기한 것들도 생기고, 이걸 위해서 분명히 제가 내려놔야 할 것들이 분명히 생긴 건 맞지만, 그거보다도 더 귀한 거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는 얼마나 귀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자주 오는 것이 아니구나.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또 보여주실 때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라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정말로 어떤 뭐 정확히 정해진 어떤 성경 학자다 이런 딱 정확한 구체적인 길에 대한 목적보다도 저는 정말 앞으로 주님께 쓰이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더 배울 수 있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자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지만 또 그곳에 가기 전까지 또 지금 별로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 또 많은 분들이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힘을 주셔서 또 준비 가운데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저의 어떤 이스라엘에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장 끝 마지막 절까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일단은 2장 12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먼저 이 말씀, 오늘 본문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말씀드린 후에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지금 이 말씀의 시작이 엘리의 아들들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이나 이 한나에 대해서는 이제 이 앞장에서 많이 이제 봐왔는데 같이 살펴봤었는데 이 2장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엘리의 아들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했고 어떠한 그 일들이 나중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한지까지도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판단이신 거죠.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시는 판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는 엘리의 아들들로 시작해서 다음으로 사무엘이 나오고 또 다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오고 또 다시 한번 사무엘에 대해서 나오고 또 이제 이 절을 구별을 해드리면 12절부터 17절까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전개가 된 후에 22절부터 25절까지 엘리의 아들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이 한 절이 다시 한번 사무엘에 대한 얘기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6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의 집에 대한 어찌 보면 저주와 관련된 이 예언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엘리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다시 엘리의 아들, 또 사무엘, 그리고 마지막에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거지만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로 이번 본문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같이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어떤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바로 이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치, 참된 가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행실이 나빴다라고 하면 그냥 이제 물론 이제 막 날라리처럼 막 산다, 얘는 아직 행실이 좀 부적절한데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은 이제 우리 많이 익숙하게 들리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본문을 보더라도
엘리 아들들이 막 거의 뭐 망나니 수준의 이 하나님의 집 앞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이제 자기 배를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걸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특히 이 행실이 나빴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놀라게 됐습니다. 이 행실이 나빴다는 것이 이제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래 언어에서는 이제 벨리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벨리알. 네, 그래서 지금 이 벨리알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벨리알. 그래서 이 아이들은 벨리알이다, 벨리알. 근데 이 단어가 여기서만 딱 한 번 쓰인 것이 아니라 재밌게도 사무엘상 1장에서도 한나의 고백 속에, 말 속에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장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미 우리가 앞에 본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봤지만 한나가 이제 엘리의 앞에서 간절한 하나님께 기도를 서원을 드리고 있는데 엘리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래서 좀 적당히 취해라 하고 이렇게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거기서 한나의 대답이 16절에 보시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실이 나빴다라는 표현과 여기서 나오는 악한 여자라는 표현이 이제 한국어로는 다른 단어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좀 근데 실제로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쓰였다라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떤 고백을 한 거냐면 저를 벨리알 같은 여자로 보지 말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리알이 뭐냐면 바로 무가치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가치가 없다. 그래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저를 무가치한 여자로, 가치 없는 여자로 보지 말아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었던 2장 12절에 반대로 엘리의 아들들은 무가치한 자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가 사무엘의 배경을 많이 익히 들으셨지만 우리 사사기 하면은 이 사사기 마지막 구절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끝을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정말로 그 수준이 우리가 어쩌면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 어떠한 말씀이나 또 어떠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이나 어떠한 기준도 없이 사람들만의 자기만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뭐 죄를 지었다 이거는 이제 결과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문제가 뭐냐면 이런 기준이 아예 없다 보니까 가치 있는 것이 뭐고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것이 뭔지, 참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뭐고 참으로 무가치한 것들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무엘상을 또 사무엘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부분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들에 대한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그렇고 특별히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조, 가치 있는 사람,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무가치한 것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적나라한 대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무엘사 이 저자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이 시대가 이랬지만 하나님만큼은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도 어찌 보면 아무리 이 시대가 그랬지만 또 내가 아무리 자녀가 없고 내가 압박을 받고 있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가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무가치한 자가 아닙니다. 무가치한 여자로 보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엘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구도가 한나의 고백, 이 1장 16절에 나오는 한나의 고백에서만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엘리 아들들에게 대한 것도 나오고 또 그 이후에도
무가치 한 자, 무가치 한 자 이런 표현들이 생각보다 계속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무가치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사무엘 상인데 이 대립의 구조가 구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놀라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도 이 함께 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에 대한 이 대립 구도는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한 번 조명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6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함께 할 수 없는,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는, 우리 흔히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또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립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14절부터 보시면 처음에 이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한 후에, 자, 첫 번째 대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로움, 의와 불법을 정확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빛과 어두움을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냐라고 또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우상이 대립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의로움, 불법 이런 것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같이 할 수 없는 것들, 또 빛과 어두움, 또 아까 말한 성전과 우상, 이건 구약에서도 그랬지만 철저히 이게 조화를 감히 이룰 수 없는, 그만큼 이 가치의 차이가 난다라는, 가치로서 절대 함께할 수 없는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재밌게 나타나는 표현이 아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나타나는 것이죠. 벨리알이 이제 악한 영이라고도 그러니까 분별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죠. 그 이름의 단어의 뜻이 무가치하다, 쓸모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은 그럼 어떤 분이시죠? 그리스도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이러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2장 12절부터 나왔던 이 아들들, 또 여기에 지금까지 나왔던 인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떠한 선택을 했길래, 어떻게 살았길래 주님은 어떤 사람은 무가치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기 위해서 각각의 인물들이 어떠한 가치를 두고 그 가치에 선택을 했는지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앞에 본문으로 같이 보는 부분들이 있지만 먼저는 쉽게 한나를 생각해 보셔도 정말 어렵게,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소원을 드릴 만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구했고 그 구했던 아들을 이제 얻었죠, 한나가. 근데 그 아들을 이제 현실에서 내가 이 아들을 데리고 나는 이제 살아야지, 잘 키워서, 어찌 보면 중요한 건 이 사무엘이 에브라임 족속이거든요. 이제 에브라임 족속 하면 북이스라엘, 우리 흔히 말하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나가는 족속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만 성공을 해도 이미 충분히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이미 그러한 가문에서 뭐 잘 키우면 그 안에서 이제 여기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아들로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한나의
서원대로, 자신이 서원했던 대로 바로 하나님께 자신이 받은 것을, 바로 아들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것입니다. 근데 한나가 했던 결정은 바로 후자였던 것이죠.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로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일로 선택했다라는 것이 한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주목을 해보시면, 사무엘 또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에서 아무리 어머니의 서원이 그렇다고 하지만 자신이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 다시 하고, 굳이 하나님이 그 장막,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장막에서 굳이 섬길 필요 없이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선택대로, 결정대로 자신이 여호와 앞에 섬기기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18절을 보시면, 처음에는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 앞으로 데려갔지만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사무엘 스스로가 결국은 어렸을 때 이 세마포의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무엘도 비록 처음에는 어렸지만 점점 나이가 이제 자라가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거에 대한 선택을 해간 것이죠. 자, 이 두 인물들과 대비되는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엘리의 아들들은 2장 17절을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을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고 이 엘리의 두 자녀가 어떠한 하나님의 집 앞에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설명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정말 이미 이 엘리의 아들들은 레위의 혈통을 가지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아들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한 것이죠. 자기의 배에다 자기의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권력을 남용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선택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보다 더 크게 보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것들로 인해서 그것을 제일 잘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나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리고 2장 29절에서도 보시면, 이제 후반절을 보시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것보다 자신의 것을 결국 더 소중하게 여기는 선택들을 해왔고, 이것들이 이제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 제사를, 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멸시한다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엘리는 어떤가? 엘리는 그냥 아들들만 잘못한 거고,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훈육을 잘 못해서 그냥 훈육 방식이 잘못된 거냐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방금 읽었던 2장 29절 이제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라고 써야 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거죠. 우리가 그냥 읽어봤을 때는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이 엘리가 그냥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시면, 엘리가 이제 아들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평판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들한테 범죄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한테 하는 거는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중재해줄 사람이 없다. 그 심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그냥 경고하고 끝나는데,
근데 이 말들 속에 엘리의 마음은 뭐냐면 결국은 아들들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게 무서운 일인 거죠.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아들들의 죽음이 이제 확실시되는 예언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인물들을 우리가 부류를 봤는데 정말 결국은 그 각자의 처한 상황들이 결국 우리 다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사사 이후에 계속 그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암울한 속에서도 한나와 사무엘 이러한 인물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속에서 발견한 그 가치를 선택하고 가고 있는데 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결국 이 엘리의 가족들이죠.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것보다 이 사람의 것, 또 자신의 것을 더 크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빴다, 그들이 무가치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이들은 어떠한 실제적인 상황들이었고 어떠한 결국 행동들과 그런 선택들과 그런 길들을 살아왔는 건지를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한 가치를 본다라는 게 또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또 이게 빛날 만큼 또 이렇게 아름다운, 또 가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보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내심이라는 단어를 이 남은 시간 동안 같이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2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면은 1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또 18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장면을 보시면 한나라는 여인이 자신의 가장 귀하게 얻은 아들을 처음에 엘리라는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아까 보신 것처럼 처음에는 그 엘리라는 제사장에게 보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보낸 것이었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보내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어떠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1장 앞에 본문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이제 흐름이지만 이제 한나가 1장 1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제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하고 1장 22절을 보시면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양육을 하고 그 이후에는 여호와 앞에 그 나의 자녀를 드러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8절을 보시면 마지막 하반절을 보시면 후반절에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라고 했을 때 그는 사무엘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2장 19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한나가 엘리에게 보낸 이후에 한나는 등장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2장 19절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나의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쭉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정말 우리 그 엘리 앞에서 정말 그 술 취한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이 억압받은 여인의 간절한 기도로 시작했는데, 이 여인이 아들을 얻은 후에 내가 아이를 잘 키워다가 젖을 뗀 후에 여호와 앞에 데려가고, 또 그 데려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가 드러나도록 이제 내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1장 28절 우리 읽었던 것처럼 그대로 아이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경배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섬기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섬기는 과정 속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할지 또 하나님의 어떤 더 추가적인 그런 은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한나에게 있어서 또 다행인 것은 한나가 매번 제사를 드리러 이 장막으로 올 때마다 사무엘을 여전히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한번 물론 양육을 하고 하나님께 드린 아이였지만, 여전히 이 아이는 내가 언제든지 곁에서, 언제든지 내가 보이는 곳에서 내 역할로서, 언제든지 이 아이의 서포터로서, 지지해주는 존재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이후에 나오진 않지만, 참고로 이 엘가나와 한나 또 사무엘의 고향이 이제 라마라는 이제 지역인데, 뒤에 나중에 그 사무엘상 이후를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 지역을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자신의 고향으로서 이곳에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은 어디 장소를 떠난 것은 아닌 거예요. 잘 보시면 우리가 보낸다라는 걸 생각하면 항상 이제 어떤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가는 게 가장 이제 강한 인상으로 남는데, 정작 이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장소가 이동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아이가 하나님에게로 보내졌다라는 것이 이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어쩌면 죽는 날까지 라마를 거의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라마에 있다는 얘기는 한나도 여전히 이 라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한나의 마음속에서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에게로 보냈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직접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속에서 어떤 보내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일일이 다 찾아보면 더 좋겠지만, 또 그런 시간이 또 이제 그걸 다 찾기에는 또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보내심이라는 것이 보내는 주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또 그 목적도 있고, 또 이 보내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장소로서만 보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이죠. 또 사람에게 보내는 것도 보내심으로 보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내심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상황에 따라서 결국 그 인생의 전체를 봤을 때 여러 가지 형태로서 그 목적에 맞게 보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시가 바로 또 사무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무엘을 보시면 처음에는 어떻게 됐죠? 성막에서 섬기는 보내심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선지자로서, 선견자, 흔히 이제 예언을 하는 선지자로서의 보내심의 역할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로서 보내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 끝나지 않고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이 두 명의 왕,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게 가장 필요했던 이 왕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킹메이커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이 두 명의 왕을 세우는 것까지, 그 역할의 부르심까지도 그걸 위한 보내심을 사무엘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제가 이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또 여호와께 드리는 또 보내는 이 이야기를 제가 쭉 묵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또 흥미로운 점이 뭐였냐면, 그 어느 곳에도 한나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낸다라는 게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이제 사무엘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제 사무엘을 나는 이러한 뭐 예를 들면 당시에 이제 실로에 있는 장막에 섬길 그런 애가 될 거야,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아이를 보내지를 않습니다. 정말 철저히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보내겠다, 여호와께 보내겠다. 되게 단순한, 그렇지만 어찌 보면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가장 어찌 보면 참 막막할 수도 있는 그러한 곳으로 이 사무엘을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이 사무엘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사무엘이 예를 들면 당장 우리가 볼 때는 성막을 위해서 섬긴다라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어느 족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바로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네, 잘 아시듯이 그 어떠한 에브라임 족속의 어느 다른 지파, 어느 족속도 감히 어떠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하나님의 장막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섬기는 제사장이든 아니면 그런 섬기는 레위인이든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뿐만 아니라 그 실로라는 곳에 맡겨져서 어떻게 됐냐면 바로 엘리 밑에서 마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이건 그래 했겠지, 뭐 하나님 또 소원 들어주셨겠지 정도지만 그것이 아닌 겁니다. 우린 조금만 잘못된 제사만 드려도 하나님은 그 당시에 바로 하늘에서 그 사람을 죽여버릴 정도로 의외로 이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에 대한 선은 분명했던 분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어쩌면 기적적인 일이라고 할 정도로 이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가 나이도 문제고 또 그 자신의 그 출생도 감히 이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렇게나 설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놀라운 거는 그 하나님은 이 한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어쩌면 그 감히 아무나 넘을 수 없는 그 선을 하나님은 그냥 넘을 수 있게 이 사무엘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 집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한나가 과연 이 사무엘을 보낼 때 과연 이 아이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엘리에게 보낼 때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그 모든 상황이 그냥 어찌 보면 불확실한 상황들인 것이죠. 아이가 어떻게 뭐 장막에 섬길지도 모르겠고, 또 그 아이가 뭐 섬긴 건 어쩌어찌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이 아이가 실로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 온 이스라엘, 그냥 그 작은 라마라는 동네 하나만이 아니라 정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해주는 사사가 될 줄도 몰랐을 거고,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가장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과 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의로운 왕이었던 그 어린 다윗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은 한나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의 그 가장 단순하지만 이 여호와께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이 정말 여기까지 사무엘을 인도에 또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시면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말씀을 저도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떠오르더라고요. 그 한 분이 이 표현이 가장 똑같이 거의 똑같을 정도로 표현되었던 사람이 누가 있나라고 해버렸을 때 바로 신약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표현을 동일하게 쓰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정말 저는 사무엘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뭔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무엘도 이렇게 아까 가치 있는 사람 또 가치 없는 엘리의 아들들 이렇게 비교가 됐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도 벨리알과 그리스도 정확히 이렇게 대립을 하시는 것처럼 참 예수님을 많이 저는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것을 떠올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이 보내심이라는 부분에서도 어찌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가장 이 보내심을 가장 깊게 알고 잘 알고 겪으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정말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가 흔히 이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를 보시면 이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을 듣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뭐 여호와,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그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시면 매우 독특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나를 보내신 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쭉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아버지를, 이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 바로 나를 보내신 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보더라도 벌써 이 요한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요한, 하나님 벌써 이제 보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4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5절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또 45절에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제가 지금 대표적인 것만 찾아드리고 있는데 정말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17장 18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의 기도죠.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라고 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벌써 나는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 항상 생각하고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특히나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보내심만큼 보내심을 예수님만큼 잘 많이 표현한 사람도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7장 33절에는 요한복음 7장 33절에는 또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초반에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신기하게도 그냥 내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다시 돌아갈 거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다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있을 때 딱 나타나시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큼 먼저 이 보내심이라는 것을 경험하시고 또 예수님 스스로가 그 다음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런 역할을 한 인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게도 이 예수님이 특히 복음서 이 말씀에서, 특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생각을 했을까? 특히 요한이 예수님은 바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었구나.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또 아버지의 품속에서부터 이 자신의 구해야 될 그 영혼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분이었구나. 그리고 주님은 이 기도에서도 나오고 제자들에게도 직접 얘기를 하셨지만 자기를 따라오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그랬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자들은 나도 너희를 어디로 보낸다고 되어 있냐면요,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장소의 의미도 있겠지만 보내심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으로 주님은 직접 몸소 가장 먼저 예시로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고 또 그 따르는 제자들도 너희를 이 세상에 나는 너희를 보낸다. 내가 지금은 다시 나를 보낸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지만 나는 너희를 보낼 거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포함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또 예수님으로 거듭나고 생명을 얻은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직접 세상에 보내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심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은 그런 걸 많이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교사나 어떤 멀리 어떤 곳으로 보내지는 어떤 장소로서 먼 곳을 가는 사람을 떠올리기 쉽지만, 제가 이번에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에 대한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보내심이라는 것은 그런 장소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냥 이 세상이구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벌써 보내심을 받은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래 뭐 보내심 했을 때는 선교사들 이렇게 생각하기 그렇게 되기가 쉽지만, 의외로 우리가 가장 어찌 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가만히 있어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사도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제자들이 12 사도들이죠. 근데 그 사도들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도라는 의미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로 세웠다라고 하실 때 결국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이 제자들을 보내는 자들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의외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거대로 그 모든 사도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그 각자의 주어진 그 길대로 보내졌고 그 자신의 마지막을 그 여정을 이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내심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저에게는 이런 질문들을 주시더라고요. 특히 이 보내심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 물론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곧 있으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장소의 이동으로서의 보내지는 것이 있겠지만, 과연 나에게 어떠한 주님이 교훈을 주시는 걸까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주님 이런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나는 이 보내진 자로서 나는 어떠한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이 있는 건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가장 최고의 예시가 되어주시는 바로 주님께서 오늘은 나를 어느 곳으로 보내시는 건가? 또 누구에게로 보내시는 건가? 어쩜 우리가 동일하게 또 반복되는 그러한 일상을 살고 있을지라도 또 어쩌면 동일한 가정으로 또 동일한 일터로 또 동일한 학교, 우리는 그런 동일한 패턴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보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내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가장 큰 질문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사무엘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이들의 참 공통적인 부분들을 쭉 살펴봤을 때 이 보내진다라는 것이 참 얼마나 큰 일인가. 우리가 어떠한 각자의 삶에 맞게 또 각자에 맞는 부르심을 따라서 이미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진 자들인데, 그 과정에서 내가 분명히 감당해야 될,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생기는데 그게 나는 무엇이며, 또 그것을 포기할 만큼 아까 말했던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절대로 조화될 수 없을 정도로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에게로 나아가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정말 주님의 고백처럼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인 거죠. 나를 부르신 분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또 특별히 보내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는지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한나라는 인물도 이 사무엘이라는 이 아이를 여호와께 보내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들을 감당해가고, 또 물론 엘리의 축복대로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주셔서 그걸 채워주셨죠. 그 이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그 자녀들도 키우지만 이 여전히 사무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사무엘을 포기했을까? 아닌 것 같아요. 끝까지 그 자녀를 지켜보면서 정말 여호와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자녀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그 결말을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무엘뿐만 아니라 또 한나만의 얘기가 아니라 또 당시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왔던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그랬을 것이고, 또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디모데를 어쩌면 가장 깊은 교제를 해왔던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 두 자매님 모두 바울에게 보내면서 결국 주님께로 보내는 그 과정을 다 겪어왔던 것처럼, 정말 그 주변에는 항상 그 개인과 하나님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항상 그 주변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모두가 이걸 위해서 감당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저는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게 된 거지만 이 짧은 2년이라는 시기도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어쩌면 주님의 그 걸으셨던, 주님 스스로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걸으셨던 이 발자취의 지극히 작은 일부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경험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고, 또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그 참된 가치를 보기 힘든 시대에도
그 가치를 선택해 가는 것과 또 그 가치를 선택해 가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께로 보내지는 것,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제 이스라엘 여정에 있어서도 계속 참 저뿐만 아니라 참 많은 분들의 또 기도와 또 은혜와 또 격려와 사랑 가운데 제가 또 준비해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짧게 기도 드리신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참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참 여러 인물들이 어떠한 가치 그 시대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가치를 발견해가고 그 가치를 향해서 나아갔는지를 저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절대 함께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은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고 또 저희들은 그 가치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각자 그 삶에 맞게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각자의 역할을 따라서 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또 앞으로 어떠한 감당하는 이 세상에서 감당할 것들이 있을지라도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또 주님의 이름 안에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정말 이 아버지의 그 위로와 은혜와 이 사랑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런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또 계속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끌어 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